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우리 28장서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정한 제사 규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차가 되어진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절기별로의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그걸 29장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고 30장에 넘어가게 되면 서원과 서역에 대한 교훈으로 일단 양쪽과로 2번 언약자손에 대한 교훈이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해서 민수기가 30장까지 이제 교체된 세대 교훈의 교훈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31장서부터는 이제 동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 땅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그 내용은 30장까지는 2세대에게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주시는 이제 제사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재교육을 갖다 할 때 언급이 되어져요. 여기에 몇몇 가지의 또 절기가 언급이 되어지지만 28장서부터 29장까지 1년에 있는 모든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은 이 민수기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요 28장, 29장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보에 소개해 드린 대로 절기별로의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의 내용과 또 그걸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도 뭐 수없이 반복되어졌던 이야기지만 오늘은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 재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하고 한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래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나와 시기. 이 시기는 우리도 지금 뭐 이제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금주가 성령 강림 첫째 번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교회력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 사역을 나름대로 이 교회를 1년을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이런 것이 교의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태어난 생일도 기념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거를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됐지 뭐 절기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교회록에 있는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갖다 해 가지고 전 예수 그때 전생에 그리고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고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넘어간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기를 우리가 정해놓고 막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이걸 교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통적으로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그거를 전통과 성경을 우리가 진리 체계로 아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주의는 우리 교회사적인 전통을 우리 존중하다 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그 지키는 거를 근본으로 했을 때 그걸 정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회이면서도 우리는 정통주의인 거예요. 정통주의. 물론 이제 여기 신정통주의가 있죠. 이 신정통주의는 전통은 지키되 성경에 대한 거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고 하는 신정통이에요. 이걸 이제 뭐 교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통합 측이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에 의한 성경관을 수용을 갖다 하고 칼 바르트에 의한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전통과 그 성경관을 이어 가지고 그 진리 체계를 세우고 세계관에 의한 하나님 섬기는 신앙 체계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제 이 합동이라고 하는 이런 합동 측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걸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진 것에 대한 어떤 진리 체계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가치가 훼손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른 데하고 통합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아주 혼잡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성도가 지켜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예요. 적그리스도 경계. 모든 미혹으로부터의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승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교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뭐 여러 장르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다 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지키는데 이게 위험 요소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누룩을 조심해라. 왜냐면 이 누룩이 이 진리 체계를 이상하게 부풀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는 일은 누룩을 제거시키는 일이에요. 그런 그 누룩을 제거를 시켜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사역자로서의 또는 성도로서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실천신학하고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하냐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공부를 했다 해야 돼요. 목사는 그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안 돼요. 진리 체계에 대한 더욱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파헤치고 이걸 분별을 했다 해야지.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어린 양을 미혹자들이 있는 데다 그냥 방치시킨다고 하는 건 이건 말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한 특수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특수한 사명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나 저기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어떤 일반화되어져 버리죠. 이게 특수성으로부터 일반화되어지게 되면 그 일반화는 이미 많은 부분이 미혹이 되어져 있고 훼손이 되어져 있어요. 그거로부터 우리가 차별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뜨거운 사명감이 아니면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그런 그 이유는 제일 큰 적이 그리스도 연하는 마치 자기네들이 그리스도 연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우리가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사단,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로부터 나오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단의 세력, 우리 아담을 미혹했던 첫째 그 뱀, 그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첫 뱀이라고 했던 그 뱀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본연의 문제예요. 성도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사단의 이런 괴계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우리 3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매일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시거든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는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대한 거는 이걸로 해서 총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아니에요. 이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를 갖다 드리는가에 대한 방법인데, 화제를 드릴 때 이야기예요.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그런 상번제, 매일 드리는 이제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우리가 일신적인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교회사적인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은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는 이건 아주 처절한 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영적 예배에 양식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영적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되고, 그 뜻이라고 하는 거는 일용할 양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교회력이라고 한다면 일주일 단위로 이게 진행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365일 우리가 이 매일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족 간에 어떤 그런 기념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교회에 어떤 그런 행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일들에 대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공식적인 그런 그 일을 갖다 할 적에는 또 그 공식적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는 그래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일이 일상이니까, 일상에서 일상적인 거는 사실은 습관화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습관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 있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그 일로 전락되기가 쉽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고, 오늘은 어떤 목적을 세우고 어떻게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아침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하루가 반복적인 하루라고 하더라도 그 하루가 그렇게 그냥 보편적인 일상화되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루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은 그런 거에 의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찬송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통일되어져 있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해가지고 온전한 제물이 돼가지고 다 드린 바가 되어졌어요. 그게 우리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드렸던 그런 그 행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제단으로부터 기도가 올라옵니다. 기도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거는 순교자들의 기도고,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렸던 여기에 동참을 한 사람들의, 제물로 동참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를 관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관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한 제물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관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거기다 제물을 갖다 드릴 때 그러잖아요. 양을 갖다 드리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가지고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어진 이거에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들의 이 삶이야말로 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갖다 보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들이 우리를 부인하는 그런 그 일을 관제물로 드린 바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기도로 그게 하나님께 받으신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기도를 갖다 할 때 이런 예수님의 제물에 대한 어떤 복음의 진리를 위한 말씀을 위한 우리 삶에 대한 자기 부정을 위한 이런 그 기도가 아니라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충족을 위한 기도들 아니에요. 다 뭣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해가지고 지금 준 걸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기도를 대부분 드리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제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관제의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어떤 세상의 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그것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를 갖다 했을 때 끝마무리하는 그냥 대명사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 거는 내 뜻을 구하는 걸로 해서 기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 이걸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어떤 기도보다 더욱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필요한 거 다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일상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걸 구하는 이런 거 일이 되어지게 되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365일 번제는 제물로 보아가지고는 늘 똑같은 걸로 조속으로 드린 바가 되어지지만 우리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하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좀 진령 나거나 습관화 되어져 가지고 별 의미가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이런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저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9절로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이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이걸 또 드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를 갖다 드리게끔 되어져 있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이거 소 1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내고 그래가지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똥과 가죽은 태우고 나머지 거는 또 해가지고 거제로 드릴 건 거제로 드리고 화제를 드릴 건 화제를 드리고 가지고 이거를 그 사람들은 매일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다 단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 단번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로 일축하기 쉬운 거예요. 왜? 단번에 그냥 주님께서 이루었으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물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걸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매일같이 관제물로 드려야 되는 우리 재물임을 우리가 자각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그 기도로 해가지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진다. 11절서부터 그 이야기가 이제 월삭에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초하루에는 이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어떠세요? 자, 이제 상번제가 있고 또 처음에 드렸던 것이 뭐예요?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 있고 이 안식일 다음에는 월삭에 드리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번제는 이건 매일이에요. 매일. 이건 7일 단위예요. 월삭은 한 달 단위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 안식일을 드릴 때 매일 드리는 거는 생략을 하다 좀 하자. 뭐 또 이거 똑같은 걸 하냐. 월삭을 드릴 적에는 예를 들어 안식으로 중복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생략하고 월삭에 드리는 거면 하자. 라고 하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겹치는 거고 상관없어요. 그냥 드리려고 한 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번제로서의 의미가 있고 안식일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고 월삭 제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중복되어진다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하나로 치료하자라고는 합리적이거나 효과 중심적인 이런 그 일들은 여기서 통하지는 않습니다. 우직스러워요. 주님의 일은 사실은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그걸 뭐 요령 피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짝 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아.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뭐 매일같이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우리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약속한 거 아니야. 매일 약속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걸 늘리기 시작했다 해놓게 되면 일주일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한 달로 벌려놨는데 한 달 분기일별로 늘어나는 거 그렇게 멀리 안 걸립니다. 그걸 1년 단위로 하는 거 그렇게 멀리 안 걸려요. 바로 이 수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최소한도 교회에서 이제 7일 단위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했고 그 안식일이 우리 복을 회복하는 그런 그 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기념하라. 우리 십계명에서 그 나왔던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하고의 우리의 생활과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추는 것이 우리 복의 안식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의 의미도 우리들한테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삶하고 이걸 규합시켜가지고 이걸 통로로 우리가 이루어 가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식일이 돼가지고 주일 지키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일주일 교회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 생활도 하는 것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안식 첫날서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루어왔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어떤 내 삶의 위주에다가 이런 예배를 마치는 일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직스럽게 그냥 교회는 개근상을 타는 것이 제일 큰 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데 꼭 나와야만 되냐? 그리고 뭐 모이기만 해야 되냐? 인터넷으로 다 다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예배하고는 그게 본령이 틀려요. 이 예배는 신령한 예배와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하고 이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다. 우리가 그런 한 주 동안에 영적 예배 드렸던 것, 신령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주일날 이것이 나름대로 교회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승화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확대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매우 우리한테 필요하다 성도들한테. 그래서 주일날 빠지게 되면 벌 받아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문제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있습니까? 한 시간을 가서 지인을 빼고 있으면서 라고 말하면 정말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제사를 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안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뭘로 드러날까요? 뭐 찬송과 기도로 드러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집에서 찬송하는 거나 교회에서 찬송하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임의 문제거든요. 모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체, 하나의 생명 덩어리에 대한 문제, 유기체에 대한 문제지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재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어졌는가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뭐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생각도 해보면서 소중함을 깨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힘이 공급받는 중요한 일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돈 버는 거 실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확천금이라도 본다면 모르겠지만 하루 빠져봤댔자 일확천금은커녕 별 일 없어요. 나가서 하루 나가서 본다고 해가지고 떼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루 쉬면은 뭐가 좀 몸이 건강이 회복이 되어질까요? 여세 동안 힘써가지고 일했는데 주일날 하루 쉬게 되면 뭐가 정말 몸 보양이 돼가지고 나머지 일주일을 갖다가 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해봤댔자 엿새 일이 쌩쌩하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주일날 우리가 이 모임의 소중함을 나름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의식이 이 하나님의 뜻하고 부합한 뜻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가고 싶고 기왕이 이제 일찍 오고 싶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성도들 많은 데는 나와가지고 주보들도 접고 해가지고 봉사를 다 하고 그리고 뭐 차례도 끓여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혜택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기 때문에 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보신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뭔가 교회 와가지고 충족되어져 가는 이런 기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인해 가지고 내가 복 있는 자라고는 자기 확신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보람도 갖게 되어지고 그냥 어떻게 뭐 직임을 하기 싫은 거 괜히 연초에 뭐 자꾸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놓고 시켜놓고는 1년 내내 부려먹고 그런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혹이나 그때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봉사하면서 뜻이 바뀔까 싶은 뭐 충정에 의해서 그런 거를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질 나서 어떡합니까? 뭐 봉사하면서 투덜투덜 대이되고 아이씨 이거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요. 근데 그 교회 생활이 그 교회뿐만 그런가 교회 옮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안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주님과 우리가 어떤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감지되어지고 그것이 교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교통. 우리가 한 생명이다. 예수님과 한 생명이다. 이게 같은 생명이다.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생명인데 그래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육체가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대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죽었던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중보의 문제, 이 중생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났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일을 봉사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덕성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놔 버렸다니까요. 그게 구원이 이른 거예요. 이미 이 중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를 갖다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라니까요. 무슨 칭의함을 받았는데 칭의의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 우리 중생을 갖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중생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갖다 하게 되거든요. 이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뭘 성경을 알아가지고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 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물론 그 믿음은 우리가 뭐 이 복음을 듣고 또는 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믿음이라는 건 들음으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조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칭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아들이 되어진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입교 전까지 우리들의 어떤 행동 거지에 아무것도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거저 받은 거라니까요. 거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 교회 성도로 살아갈게요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으로 받으십시다 라고 교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성도라고 그러는 성도. 그럼 이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단계거든요. 예,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화되어져 가는 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우리가 성화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열심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 견인에 이제 이르게 하시지만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자기 힘을 합쳐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다 주님께 주신 은혜라니까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이 거저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것도 없고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바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냥 뭐 봐주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나오고 자기 맡은 일 그냥 묵묵히 하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재미가 없는 일이면 그 사람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살지?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 이제 그 16절서부터는 이게 6월절에 드리는 제물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년 절기, 여기까지는 이제 월사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연 단위로 해가지고의 절기예요. 1년 단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을 보시게 되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이게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주일 동안 나와도 이거 해야 돼요. 무교절 지켜가면서 이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일하고는 역설적이에요. 정말 역설적이에요. 왜 교회 일을 갖다 하는 데는 그렇게 힘들게 뭐 하고 뭐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쁨이 뿌듯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걸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얻은 것도 같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내가 이 일을 갖다 하려고 이런 일을 갖다 하는가라고는 자괴감이 들기가 십상이고 왜 그런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유월절은 첫 번째 드리는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우리 1년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만큼 중요한 절기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미혹을 하다 하는 것,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도가 제일 먼저 기억할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이 당하는 수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혹을 받을 때 우리가 기억을 하다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서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에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중에 가장 대형 전쟁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이게 전쟁의 승리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유 이거 뭐 게임거리도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전히 저 제일 큰 전쟁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7 족속을 남겨놓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이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에 들게 만드셔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평화롭게 사는 삶이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갖다 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전쟁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미혹자들이 공격을 갖다 해왔을 적에도 대형이다. 이렇게 대형 전쟁이라고 가지고 우리가 이 긴장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건 뭐 게임거리도 안 돼 라고 해가지고 냉큼 거기 화합을 갖다 해버리게 되면 완전히 이제 미혹에 우리가 빠져드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내용이 미혹거리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일 큰 우리의 이 절기가 유월절 절기다. 모든 절기에 맨 앞서 있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유월절 절기로부터 나중에 장말절에 이르기까지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모든 역사가 포함되어지는 건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다. 우리는 이 대형 전쟁을 치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물가로부터 저 유브라데 강 있는 물가로부터 이 짐승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들의 원뿌리는 저 유월절에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죽게 했던 그런 그 원죄예요. 애굽의 그런 그 권세의 그 원죄다.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거를 기억하는 일은 사소한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그 26절 보시게 되면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20절에서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그랬나요? 17절 지금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 유월절에 대한 걸로 해서 계속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고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교절로 지키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1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의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전제 외에 이때 드렸던 것 이외에 플러스예요. 플러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소형아지의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날짜가 갈 때마다 이게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무교절 절기 동안 1회 동안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31절 유월절 드리는 거고 26절서부터는 지금 그 77절에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 월삭에 드리는 것 25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것, 그리고 26절서부터는 이게 77절이 맞습니까? 26절서부터 31절까지는 77절의 규례, 77절의 규례. 그 77절은 우리 지금 오순절로 해가지고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 네,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하죠. 77절. 그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보의 그 도면에 의할 것 같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77절, 77이 49, 지난 뒤에 이제 오순절을 주시는데 그 77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성령 오신 것도 예수님도 믿지 않고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 77절을 요 순서에다가 놓으면 어디다쯤 놓으면 좋을까요? 요 신해산 율법 받을 때다 놓으면 그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성령 십계명 수령하는 그 절기로 해가지고 77절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로 해서 생명의 떡, 흠없는 그런 떡을 먹게 하신 뒤에 부활났다 하시고 그 다음에 무교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이거를 그래놓고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교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초실절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 그것이 기념하는 일이 77절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31절까지 그것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32절서부터는 뭘로 되어져 있어요? 빠져 있죠.
지금 우리가 29장 하고 있는 겁니까? 28장. 예. 77절이 31절까지죠. 30일까지. 그 다음에 29장을 넘어가시게 되면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나팔절. 근데 이제 요게 77절까지를 보통 전반기로 하니까 전반기만 하고 다음 주에 후반기 하고 기대 맞추는 걸로 해가지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정리라도 하겠습니다.